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로 묵상하는데 주로 1절에 국한돼서 말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그 후에라는 표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 후에 그 같은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찾아갔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전에 어, 바로 왕을 찾아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앞장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27절, 28절, 4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맞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형 아론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의 형 아론을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나눕니다. 그리고 형의 협력을 구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가 있지요. 아마 그의 형 아론이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면 나도 너의 협력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령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중간 지도자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여차저차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음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번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기적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펼치게 되지요. 처음에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장로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만나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그 일을 거치고 난 뒤에 이게 중요하지요.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왕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과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바였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바로를 찾아가기 전에 이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뜻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다는 얘기지요.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구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장로들을 만나거라, 그리고 또 형 아론을 만나거라. 4장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의 협력자가 될 거야. 너가 애굽으로 들어가면 그가 너한테 나올 거야. 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협력을 구하거라. 이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사전 준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에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사전 준비를 했다는 얘기인 거이죠. 그 사전 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의 협력을 요청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편이 나오지요.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사전 준비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준비가 되어야만 복음의 신앙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뜻을 모읍니다. 생각을 모읍니다. 비전을 모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리더에게 참 중요한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힘입니다. 첫째는 비전에 대한 명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전은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같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득할 수 있는 힘,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함께 협력해야 될 사람들, 동력해야 될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지요. 장로님들을 설득시키고 선교회장들을 설득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 것이지요. 설득을 시킬 때 설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방해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추진력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바로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차전도사님을 통해서 9월 6일 날 바자회를 겸한 9월 5일이네요. 바자회를 겸한 총력 전도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막 이분이 신이 났습니다.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선교에서 너무너무 열심으로 잘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협력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장로님들도 잘 설득을 시켜서 장로님들도 잘 협력할 것이란 얘기를 하던데요.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차전도사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동력자들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힘을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의 힘으로 오거나이저 해야 됩니다. 동력자들인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협력,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1 남성교회, 2 남성교회, 3 남성교회, 4 남성교회, 제1 여성교회, 2 여성교회, 3 여성교회, 4 여성교회 모든 임원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 일을 해갈 그런 만반의 태세를 다 갖추었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제가 차전도사님에게 했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종에게 주신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터인데, 그 같은 비전을 중심으로 하여 전교인들이 협력하는 것,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리더십을 통하여 주신 비전이 맞다고 한다면, 뜻을 모을 줄 알고 기도를 모을 줄 아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진정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 혼자 힘만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협력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그의 입의 역할을 감당했던 형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중에 이 표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3, 4, 1은 세 번 생각하고 난 뒤에 한 번 말해라. 참 쉽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팍 말하게 되고, 기분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환경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감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고 싶은 말 막 하게 되는데, 그것만큼 사실은 위험한 일이 없는 거이지요. 세 번 생각하고 난 뒤에 한 번 말하고, 한 번 말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하고 공동체 입장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말을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그 같은 행동에 앞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앞선 일을 하고 난 뒤에 말을 하고, 앞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진로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앞선 일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 것이지요. 내 가치관에 의하여, 내 판단에 의하여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없게 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에 의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 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가 있고, 그리고 분열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거룩한 사역에 대하여 말을 할 때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구나. 교육자들은 일단 의논을 마쳤는데, 장로인 나는, 선교회장인 나는 이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거지, 자신의 경험치 안에서, 가치관 안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여 되니 안 되니, 필요하니 불필요하니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준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말을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선택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그야말로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읽지요.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더러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시면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운을 떼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은 내 뜻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메신저 양식, 메신저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항상 상용어구처럼 사용하는 표현이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예언서 선지자의 글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메신저 스타일, 메신저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닙니다. 내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 같은 표현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유념해야 될 원리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 철학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여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있으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좋아하겠구나 여겨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같은 판단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 바람반석교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찰하여 그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메신저 양식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겠는데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갖겠는데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목회자들에게 있게 마련이고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목회자는 시원함보다는 언제나 찝찝한 고통이 밀려들게 되는 것이 목회자 위치와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메신저 양식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빙자하여 사람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의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기도하고 난 뒤에 말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의견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난 뒤에 말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생각을 나누어 가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많이 강조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내게 속한 백성이다. 이 같은 선언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권이 바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가 내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다.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언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의미란 얘기지요.
통치권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는 내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먹여 살리는 것도 내가 책임을 진다. 이들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바로 너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이들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안전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그리고 그 같은 책임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같은 책임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가 내 백성이다. 이 같은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통치하는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이 같은 의미가 반영된 말씀이 43장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통치권 안에 있다. 동시에 너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거야. 그러면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너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같은 하나님의 전엄한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배어져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환경도 우리를 통치하거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 관여하여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자식의 문제도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사람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내가 지금 거닐고 있구나. 그런 확신 어린 선언과 선포가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난 천국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가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활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우선적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소개해드렸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고백의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그 같은 사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수요 예배가, 수요 회복 집회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듣는 위로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일으켜 주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사람들, 내 인생을 목자가 되셔서 책임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같은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갈멜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을 치고 지나가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